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신약성경 90페이지입니다. 작은 성경은 90페이지. 우리 합독은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 그리고 46절 한 절 읽고 49절에서 51절 이렇게 나누어 읽습니다. 2장 41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46절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성장 과정을 간단하게라도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유년 시절의 그 일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41절에서 47절까지인데 46절 말씀 보시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유월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12살 된 예수님도 관례를 따라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나사렛으로 내려오는데 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아들인 예수가 무리들에 섞여서 함께 동행하여서 집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그러나 하루가 지난 후에 아들 예수가 그 무리들 중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당시 나사렛과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상당히 멀기도 했고 그리고 가는 길이 위험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무리들을 이루어서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 중에 아들 예수가 없었으니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급히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들 예수를 만났는데 아들 예수의 모습을 본 이 마리아와 요셉은 순간 얼음이 되었습니다.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여러분, 본문에서 이 선생들은 율법 학자들입니다. 율법 박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전문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하는 이 아들 예수의 모습을 본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배운 적이 없잖아요. 율법을 따로 학원에서 배운 적도 없고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 예수의 질문을 듣고는 율법학자들이 전문가들이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마 처음 들어본 그런 질문이자 대답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학자, 박사 전문가들도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을 더 듣기를 원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총명과 이 지혜는 헬라어 시네시스 소피아로 이사야 11장 2절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으로 구원자 즉
메시아의 모습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강림하시니.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 독자인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기 때는 거룩한 자로 세상에 드러내셨다라면 소년 시절 때, 이 유년 시절 때에는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런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를 의미하는 이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에게 듣고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잘 드러내라. 즉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가함으로 영혼 구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주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여 오늘도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전가하는, 영혼 구원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과 육신의 부모를 잘 섬겨라. 하나님과 육신의 부모를 함께 잘 섬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48절에서 51절까지인데 묵상기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묵상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5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본문에 보시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께서 찾아온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버지 집인 성전에 머물러 아버지의 일, 즉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모인 마리아에게 한 말씀으로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복양하고 순종하는 일을 그만둔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변함없이 이 일도 결코 소홀함 없이 잘 감당하셨습니다. 즉 하늘 아버지와 세상 부모와의 관계에서 온전히 충실함으로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육신의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를 잘 보여준 그런 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인 예수의 이 행동과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망하며 질책합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정체를 잊었거나 아니면 아직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예수 믿자마자 단번에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시간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다 알아지냐? 이것도 아닙니다. 51절에 보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아는 것처럼 읽고 듣고 깊이 있게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그 은혜를, 말씀들을 소중히 여기며 마음에 차곡차곡 간직, 즉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묵상이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며 친밀함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라면 먼저는 하늘 아버지를 제대로 잘 믿고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육신의 부모 또한 잘 섬기려고, 제대로 섬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을 소중히 여기며 마음판에 잘 새김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을 삶에서 나누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여 오늘 하루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혼 구원하는 전도자의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